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와스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문맥에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영생의 진리에 흐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결을 지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하는 얘기야. 지난 주일 그동안에 뭘 말씀하셨는가 하신 것을 우리가 간단히 읽고 봐야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야. 그 전에 주일 설교는 뭐였느냐?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속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도 그 다음에 사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노릇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면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능력을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피하고 그만 도망을 간다는 얘기야. 베드로처럼 내가 조금만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마귀가 하는 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넘어지고 섭섭마귀나 원망마귀나 불평마귀나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네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이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 살게 되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전도서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얘기요. 그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를 오늘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의 육신의 눈이나 육신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가지고는 이 영생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신비한 사건이 믿어져야만 되는 사건이라. 그런 신령한 사건, 하나님의 세계는 신성한 세계요 카리스마적인 세계라. 그래서 도저히 기적이 안 믿어지는 이런 사건 자체는 성경에서 과거에 기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건 둘째치고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의식이 내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또 반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아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지속하는 삶이 아니고 또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기고 침노를 당하고 이렇게 살면서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지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능력,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다 입술만 고백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것을 꺼려하고 연주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주간의 마지막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서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후에 내가 재림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않으면 예수를 믿지를 말아야지. 왜 자기도 천국 못 가실 짓을 말하고 천국 가려고 사모하는 왜 양들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요. 실질적으로 재림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신학적으로 책을 쓰는 거 보면 종말이 다 와서 재림 때가 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살리는 영으로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와야
자기의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심판과 마귀를 모르는 그 성령은 아직까지도 내가 그렇게 인간의 영과 성령이 연합한 상태에서 역사를 같이 하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외부에서 혹은 수면에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 생각에서 깨닫게 표면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야.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찾아왔는데도 몸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빛을 보지를 못하더라 한 얘기야. 오늘 눈이 어두우면 네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런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령한 그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요. 성경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복음을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도 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도 고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사실을 다 하면서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얘기하시면서 그런 권세의 모습도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요. 그런데 오늘 치유사역도 인정을 안 하는 거요. 귀신 축사죄 붙여내면은 다 이다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그 기적도 다 보여주시고 또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유령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얘기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그 부활 후에 오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순간 환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신 거라. 사람은 잘 보지 못하고서는 안 믿는다는 것을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심정을 다 꿰뚫어보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네 속에는 아직까지도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속성이 남아있고 불리하면 하나님을 도망가고자 하고 섭섭하면 또 뭐더 네가 또 원망하는 그런 속성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사건을 너희들이 보고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한 얘기예요.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 얘기를 해라 한 얘기예요. 미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부활 후의 모습을 나타내도 사람들은 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이 지구가 있는 한은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세계는 안 바뀌어요. 그 습관과 그 못된 것 노릇은 안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실제적으로 오늘 이런 것이다.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거야?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를 갈 거야? 여기가 좋다오는 거야.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또 부활 후에도 또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썩어질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들을 세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에 열매를 맺어야 그 마귀의 함정을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라.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야 혼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야 이것이 보이는 거요. 그래, 저 차원이나 이 초보적인 차원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초청받았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복을 입고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100번 연구를 해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통달이 돼도 그 세계는 못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별 보는 하나님을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이고 이 초능력적이고 이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세계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뭐 하나님의 그 이루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면은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귀나 혹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시험이 오면은 마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요거 마귀가 시험을 주기만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받았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눈을 뜨는 하는 그 예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고 다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요. 우리는 그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죄에서는 해방을 받고 하나님은 단번에 열어놨지만은 우리가 단번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모든 대가들은 다 씻어버리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되었으면은 계속해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라. 그래야 내가 있는 자리에 오려면은 너희가 신발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거짓말쟁이들한테 우리가 세뇌 공작을 받아가지고 이게
신령한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게 만들고 헛되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대적하는 그 우리 속에 깔려있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얘기야. 이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 세계, 그 지점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높은 차원의 그 신령한 세계를 올라가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주는 그 교회 나온 사람한테 억지로 입으로 내 구원받았으니까 확신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가는 그 천국 세계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겠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과 피를 나누어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분별하지 먹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신다는 얘기요. 그 말은 성경에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요. 저주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요. 오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얘기 성경에서는 수십 번도 더 하고 수백 번도 더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기는 지식 있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이 무식한 처사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 생명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확실히 부여잡지 못하면은 내가 또 흔들립니다. 확실하게 영생의 세계는 이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 예복을 이름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요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 높은 신령한 차원에 올라간 사람은 더 적은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그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해야 되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런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놈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그 놈들이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를 민주주의식으로 생각하고 다수결로 생각하고 다수결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인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 세상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 했어요. 나와 함께 하는 건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보는 거고, 이 신령한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 생명이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이끌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세계 같으면 말라고 공부를 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노 말이야. 구원 받았으면 다 됐으면 뭐 그냥 노세 젊은 손으로 그럼 놀다 가지. 뭐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 나와서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느냐. 에? 뻔할 뻔자를 가지고 이 속인다고.
안 그래요? 구원 받았고 다 됐으면 뭐라고 그거 해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월로처럼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바다에 빠져 죽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에 속지 말라는 얘기요. 헛되게 믿지 말라는 얘기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욕배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오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은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장막을 친 것을 내가 느끼고 지각한다 이 말이요. 본다 하니 무엇을 보느냐 하더라고. 에? 난 하나님 본다 하니까 뭘 보느냐. 하나님 손길을 보고 하나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현상을 보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내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난 하나님 보인다 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딱 앉고 뒤에 쫙 버티고 앉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요. 박사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주석한다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하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지식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속에서 말씀이 자꾸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니에서 100번 1000번 말해봐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누구 몫을 보였다고? 예. 마귀는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람은 마귀 노릇을 해가 원수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마귀는 대적하라는 얘기야. 마귀를 모르고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만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원수를 발에 짓밟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요? 십자가라. 십자가로서 완전히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부활하고 승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영생의 세계는 아무나 가는 세계가 아니고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영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라. 그 신비한 무속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들 속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 그거 봤다고 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도 그 생명이 속에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라. 자기 의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령한 세계의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야.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마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생각하는 그 관념이 있는 단어야. 마귀가 없으면 영벌의 세계는 마귀나 그 귀신들이 있는 세계와 무적행 세력들이 있고 엄부의 세력들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세계를 함축한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를 지금 못 깨닫고 귀신을 모르는 것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영생의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그 영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고 나는 꼭 그 영생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요. 은사를 주시는 거요. 능력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거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은 숙성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적 신앙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믿음은 다 이제 방언이나 사랑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다 피해버리고 이제 성숙한 자리에 되는 것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제 듣기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신령한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해도 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이라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영생의 진리요. 그 신비한 세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홀연히 변한다는 얘기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에게는 그 시기에 마지막에는 그 세상이나 음부의 권세에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사건이에요. 원수들이 우리의 싸움과 투쟁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인생도 실패한 삶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해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승리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실패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일종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실패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버려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다 풍족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먼저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자꾸 연구해서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네 자신을 고치라.
네 자신의 잘못된 영성을 고치라. 영의 속성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고쳐야 우리가 되는데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뭘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에? 그것을 자꾸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로 설명해라는 얘기야. 지식 있는 지식으로서는 설명을 아무리 말해도 이 신령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하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것이요. 그게 전도야. 하나님 도를 전하는 거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놈 어디 있나?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 있으면. 그게 뭐 큰 저거라고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헛고생하지. 안 되는 거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내 심령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경건의 모습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 카리스마가 있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 그게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도 욕비우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그 세계는 안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을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로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저주받는 그 삶에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멸망하게 돼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거 진리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를 확실히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넘세의 축복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 땅속에 묻어둬서도 안 되겠다. 이것을 잃어버려도 안 되겠다. 이것을 내가 소유해서 어떻게든지 10배, 100배로 이것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고 그 의지력이 있고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제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율법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하나님 기도합니다.